예,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이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그리빠가 이제 청문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죠, 지금. 그죠? 왜? 예, 자기는 이제 유대인 왕으로니까 아무래도 사정을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안 나오시. 예. 그래서 이제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양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시면이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예를 갖추는 거죠. 얘기할 때 아주 우리 기본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그래서 자, 베스도가 이걸 주도하지 않아 하고 아그리빠가 주도하는 이유를 알겠죠. 아그리빠 왕이 그죠? 이렇게 말을 허락하는 이유가. 예.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은 아무래도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그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이제 같이 참석해 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개론 전체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제 성경 강론집에서도 뭐 자신은 이제 좀 비교가 설명드렸습니다. 차이가 뭐가 나느냐, 그죠? 자, 성경 강론집은 이렇습니다. 1에서 3절은 바울을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사실에 대한 소감을 밝힌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성경 본문이 쫙 있습니다. 똑같이 넣어놨죠. 그 다음에 빨간 줄만에 이제 본문을 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 종교 생활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4에서 7절 쭉 있죠. 그러는 다음에 또 바울은 자신이 고소하게 된 신문을 받은 이유를 진술한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보길 지금 예, 예, 제가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저는 여기다 간단하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거. 굳이 이렇게 다 본문을 적고 할 필요 없이 그죠? 간단하게 그냥 개종 전 생활 상태를 불러놓은 것도 4에서 5절 요 한마디만 여기다 본문 넣으면 끝인 거예요, 사실. 그죠? 이 강론집의 해석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걸 예전에 파일을 다 공개하면서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분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데 너무 이제 강론집은 이렇게 내용을 똑같이 옮겨놓고 그 밑에 이제 뭡니까 개론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석처럼 그죠 이렇게 폭넓게 이 사항을 그죠 구체적으로 이건 또 요약한 겁니다. 그중에 일부를 내가 캐치해 온 겁니다. 예, 다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옥스퍼드 원어대전 같은 상당히 이제 이 사절에 설명이 많고 항상 그래서 사실 강론집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 강론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개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그냥 그죠 그대로 옮겨놓고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죠 개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딱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려운 단어 나오면 뭐 원어를 좀 들어가 설명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뭐 그냥 이것이 다 언약이 이미 다 예언하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가지고 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책을 안 듣더라도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그죠 본문 내에다가 몇 마디 적어도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만듭니다.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주석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유익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래서 호코마 종합주석에서는 이제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생활의 상태는 뭐냐.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으나 실질적인 그의 정신적 배경은 예루살렘이었고 또 바울이 구체적인 그의 성장 배경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두루 알려져 있는 바임을 힘주어 말하는 것은 또 이유까지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의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적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그죠?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가 설명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석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냥 개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좀 이런 시야가 열릴 겁니다. 예. 옥스퍼드 원어 대전도 보시죠. 똑같은 사항이지만은, 예. 자, 뭐, 요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상당히.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을 우선 언급한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자, 이런 질문까지 던지면서 실제 뭔가 이 가운데서 좀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의 헌신했던 지난날의 뜨거운 열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자신이 사실상 동일한 사상적 뿔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가 태어난 것은 이방성읍 다수였으나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젊을 때의 상태를 예루살렘에 귀가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제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이는 결국 자신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파괴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일축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거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의 전통적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도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도 옛날에 그랬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한테,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죠. 그죠? 그냥 이 내용을 뭐 개정적 생활 상태다, 이렇게만 적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죠? 어떤 말은 광론집이지만 사실은 그냥 좀 개론 중심으로 많이 사실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보니까 눈이 떠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라고요. 자,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과거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예, 똑같잖아요. 그죠? 개정전 지역과 바리새인 생활을 별로하는 내용까지 5절까지 과거 따라. 이거는 뭐 누구나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얼마나, 그죠?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바울은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로부터 바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을 하면 가장 엄격하고 완벽에 가까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예, 이 속에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도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지만은 간접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왜 자꾸 과거를 들어 얘기하냐. 예. 이런 나였는데 당신들도 지금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전도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에 적어 놓으면 좋죠.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책으로 풀어가 쓰면 그대로 뭐 되는 거죠. 책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제가 뭐 일단 이걸 강의하기도 바쁘니까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에게 바로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지금 뭡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혼란 이래 가지고 여기 무슨 당신한테 로마에 문제를 생기거나 유대 종교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오직 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이 종교 문제다, 그죠? 내가 부활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밝히는 거죠, 바울이. 자,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그러면 약속한 것이란 뭐냐, 이것은, 그죠? 바로 부활의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예, 뭐, 길게 쭉 설명됐지만 핵심은 이런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좀 재판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전 재판까지 연결해서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사실 내가 마지막 핵심이죠. 사도행전의 핵심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 내용인데,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 요소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을 주제를 좀 담아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장하는 좀 신학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강의 가운데서는. 26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26장 이미 뭡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이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놀아라. 주의 이름은 빛난 이스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야, 보십시오. 이미 이사야서에서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물론 이 내용은 뭡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를 일으키 가지고 군대 일으키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뭐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우리 영원한, 그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도 죽지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자체에서 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찾으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 부활에 관계된 요소만 찾은 겁니다. 뭐 엘리야가 성천하거나, 그죠? 에녹이 성천하거나, 직접 부활은 안 하잖아. 그건 성천이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다 부활해야 성천하는 건 따지고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다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 6장에도 보면은 1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죠? 이틀 3일 후에.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찢었으면 낫게 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 내용이지만 이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로 연결하고 있죠. 자, 이제 그 근거가 나옵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이것도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말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바로 마태복음서는 헤롯이 죽기까지 그랬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피신 갔다가 돌아온 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은 뭡니까? 바로 과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뭡니까? 홍해를 가다가지고 호령에서 세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중생 거듭나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주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세례를 받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나오죠.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뭡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세례를 받고 중생한, 그죠? 죄를 씻는 것을 이미 예표해 줬다는 거죠. 어디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물이 종류다, 이런 것들, 그죠? 여기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은 보호한 거잖아요. 사실 뭐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도 사실 뭡니까? 물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보호한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오히려 바닷길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어디서? 예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예수께서 애굽으로 나온 이 사실이 장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이미 다 보였던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자체가 뭐 부활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주석에 내가 설명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내가 좀 근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느 주석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구약 자체에서는 언급하는데 이게 좀 부활로, 구약을 진짜 부활로 연결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설명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래서 마르던 덤불었죠. 예, 그래서 오라비가, 예,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지금 믿는다는 것이, 그죠? 예,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소문에 얘가 듣고 했지만은 사실 이 마르다조차도 뭡니까? 진짜 부활을 바로 얘기하니까, 예, 우리 마지막 때는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미 구약의 부활 사상이 다 내포되었다는 것을, 예,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제사장들, 그죠? 주로 사두개인 중심으로 된 제사장들은 뭡니까? 예, 부활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 뭡니까?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고, 예? 결국은 그들은 바로, 예, 천사와 부활을 안 믿었지만 누구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모세오경만 또 믿었지만, 그죠? 성경 전체를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이 차이 나죠. 그래서 바로 이미, 그죠? 많은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뭡니까? 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믿는 자가 뭐 반드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네가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그래하리다. 이제 예수는 이래 말하니까,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또 자기 얘기는 하지 안 하고 바로 누구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당신은 내가 믿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마르다 속에는 그죠? 물론 여기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은 진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좀 미비하지 않느냐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진짜 이 시대에 지금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예,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그죠? 그게 진짜 같이 연결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죽어도 내가 살아남는 거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죽음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가질 수 있는지 과연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죽은 자가 그대로 뇌수족을 베고 나오는 거 부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영원한 신령한 부활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재생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예,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 계속 얘기하죠. 이 부활 소망.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한 구절 설명하기 위해서 아시겠지요? 이 부활 소망을 구약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만이 뭡니까? 이게 확신이 와야만이 이 말이 와닿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바울이 당당히 할 수 있었는지 바울 자신은 뭡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죠? 충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활을 확실히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달하기를 바랬다. 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얻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말 하는 자체가 뭡니까? 잘 설명해 놓죠. 신문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론 설명인 거죠. 신문 받는 이유다. 근데 한번 볼까요? 옥스퍼드 원에서 어떻게 했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에게는, 바울에게는 지금 이 12지파라 불리는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들의 모습이 모순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오히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바울을 송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그리파 왕이, 그죠? 이미 유대인들로서 이 구약의 모습도 다 알고, 그죠? 부활도 믿고, 그죠? 다 성경도 믿고 있는데 뭡니까? 지금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나를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간접적으로 이걸 지적한다는 거죠. 놀랍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바로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깊은 생각과 그죠? 이런 것이 논리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서 진짜 참 이분들이 공부 많이 했고 이 글을 이렇게 적는구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진짜 잘된 교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 무조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것만 최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얻은 것이 잘 설명하고 있고 성경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뭐가 하는지가 우리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자,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이는 사두개 이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 했다고. 믿는데도 논리적으로 그죠? 너희들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결국 그대로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강론 내용에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얻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무리 다 뭐하겠네요, 그죠?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말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을 것으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당신들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정통 바리새인들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다시 여기 천사도 있다는 거,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 다 믿는 너희들이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랍비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왜 지금 뭐 하지 않느냐? 지금 왜 나를 내가 뭐가 그래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지만 이 속에는 뭡니까? 논리적인 스스로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내용이죠. 바울의 이 상태가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 지금 못 믿죠. 이해합니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바울의 변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탁월한 변호사죠, 바울이. 그죠? 예, 뭐 지난 시간에 우영우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은 심판 얘기 연결해 가지고, 오늘은 부활 얘기가 중점 주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리고 싶은 내용은 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지난 일 많이 했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나도 그랬다. 바울의 논리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과거에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과거 얘기죠. 개전 전에, 그죠? 바리새인 생활을 변론한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예,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한다는 말은, 그죠? 예, 그 보면은 이제 자갈을, 지난 시간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자갈을 아래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투표라는 원어의 뜻은, 그죠? 자갈을 아래 던진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아마 이때 구체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그죠? 이것은 조약도를 뜻하기 때문에, 투표한다는 말은. 그래서 투표의 경우 검은 돌과 유죄를 가리는 흰 돌은 무죄고 검은 돌은 유죄를 가리는 두 가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내가 가편 투표를 던졌다,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검은 돌을 던졌다, 이런 내용인 거죠. 쉽게 이해되지, 이런 말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나도 뭐 그들에게 동의하는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에게 동의하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로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그들이 다 심히 기분하여 외국성까지 박해하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진짜 말할 수 없이, 네, 그걸 하면서 지금 내가 이제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예,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고, 또 정오가 되어가지고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이것은 잘 알죠. 바울이 해심 사건에 있었던 거 말하는 거. 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죠? 진짜 심히 격분했고, 예,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예, 그래서 자, 이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해심 상태죠. 예, 다메섹에서. 자, 자, 사도행전 7장 보면, 그죠? 예, 그래서 뭐 있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예, 그래서 의인들이 오르라고 예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 너희는 천사가 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누구 얘기입니까? 스데반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스데반도 보였어요. 얼마나 똑같이 바울처럼 얘기합니까? 그죠? 의인이 오르라 얘기한 데를 죽였고,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스데반의 가편분들 떴잖아요. 천사가 말한 율법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찔릴 수밖에 없죠. 다른 말 하게 되면은, 그죠?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 심지어는, 그죠? 일을 간다. 예? 자, 그래서 사울을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는, 그죠? 자,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 바울이 과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얘기를, 예, 지금 하면서, 예, 8장에, 그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고, 예, 사람들이 울고, 그죠? 예, 사울은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죠? 와,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장 품 있는 마지막 모습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 특히 로마 황제 때, 그죠? 예, 막시미누스 황제 때, 그죠? 예, 그래서 로마 제국 25번째 황제 때인데, 그죠? 바로 이때에 바로 콘스탄틴 바로 전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투에 패하고 죽지만, 그죠? 예, 그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막 대대적으로, 그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강제적으로, 그죠? 예, 이기도의 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사를 지내하였고, 이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받겠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내가 옛날에 소개드렸죠.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그죠? 로마 시대 당시에, 그죠? 콜로세움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배경으로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여기서 쇼를 벌이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을 죽이고, 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당시가 얼마나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진짜 어려운 초대 뭐랄까 지금 예수님 당시도 사실 마찬가지 로마 치했다니까 거의 다 그랬어요. 또 네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네? 심지어는 뭐 화재 사건도 그죠. 기독교인들한테 핑계를 돌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것이 뭐 보통 그게 아니라고 일반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티투스 황제인데 그죠. 예, 이런 아까 전에 그죠. 콜로세움 이거 아마 영어입니다. 이거 아직 개봉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어떻게 봐가지고 어디서 이거 찾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 봤죠. 그런 콜로세움을 세워가지고, 그죠? 기독교인들, 특히 나중에는 이제 전투사들을 많이 경기를 했지만, 그죠? 예. 그전에는 뭐 기독교인들을 뭐 짐승을 풀어나가 잡아 죽이게 하고 이런 쇼를 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흥분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막, 예.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막 황제에 대한 그 경배, 황제를 더 이제 섬기게 되고, 황제의 권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 아가피우스인데, 그죠? 예, 그래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순교자의 책 가운데서, 그죠? 예, 폭군 막시비누스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구경꾼을 그걸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것보다는 새롭게 진경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뭡니까? 원년 경기장에 끌어들여가지고, 그죠? 뭐 했느냐? 사람 짐승에게 던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거 역사책에 기록된 거든, 그죠? 예, 유스비우스 역사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교회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마치 뭐 임금들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진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죠? 예, 아가피우스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진짜 이 신앙 대단하죠. 서대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사를 내가 보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폭군은 이 신앙의 용서를 불렀다 놓고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신앙을 벌으라고 또 요구했다. 보이시죠? 강제로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버리지 않으니까 뭐 했습니까? 바로 곰을 풀어놓아 가지고 달려가 죽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 그것도 발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죠? 돌을 바다에 매달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중해 바다에 던져 가지고 죽였다는 거 그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아무튼 참 이런 순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간단히 끝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신사참배 요건 뒷부분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순교 사건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순교 사건이 있었고 그죠? 특히 잘하는 주기철 목사 여러 가지 박관준 장로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읽어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진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과연 이들처럼 이런 환란이 올 때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그냥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각하고 지금 그죠?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 이제 믿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 확인해 볼 필요 없잖아요. 이제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진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간 이미 다 정해졌지만은 그건 원리적으로 그죠? 이 과정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소망 가지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마칩니다. 지금 바로 꺼집니다. 자동으로.